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며칠간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고 또 한가하게 명절을 지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두 의식이 실시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시행한 것이 1절에서 9절까지의 기록인데요. 할례를 시행하기 전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에 사는 아모리 족속은 용맹했고 지중해 연안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은 힘도 세고 키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켰으며 아모리의 두 왕을 처단하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대나 변변한 무기를 갖지 못했지만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할례 의식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에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셨죠. 창세기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제 처음으로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적들 앞에서 며칠 동안 고통을 겪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할례받으러 몰살당한 세겜 족속도 창세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패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례의 행위 자체는 성적인 육체의 제약들과 간음, 간통, 동성애 등을 말하는 거죠. 삶의 모든 가정에서 범하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신명기 10장 16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외고적인 기관이 아닌 내적인 존재입니다. 곧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이 할례는 성령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게 하는 구원의 시간에 일어나며 그때 제약된 본성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치워버렸다라고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집트의 수치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명히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길갈은 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수레바퀴 굴러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례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수치스러움을 다 굴려 치워버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유월절을 지킨 첫 소산을 먹었다라고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이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 처음으로 길갈에서 지켜졌습니다. 특히 이날 지킨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것은 할례 의식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의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월절 다음날 아비브일 또는 니삼이 태양력으로 3, 4월인데요. 그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 시작될 때 신광야에서부터 먹기 시작한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를 멸시하고 가데스 바네사에서 패역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메마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백성에게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음식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적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얻은 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식을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함이었으며 여기의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 사령관을 만남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에서로부터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손에 칼을 빼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장, 즉 천사와 미가엘, 여호와의 사자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절에 41절에 그렇습니다. 12장. 여기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의 편입니까? 우리의 적들의 편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친구라면 무엇을 하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누구에게도 칼을 꺼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적이라면 여호수아는 그를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지금 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마므레 상수리 아래의 아브라함이나 브니엘에서의 야곱, 붙은 떨기나무의 모세, 엠마의 주제자가 느꼈던 것 같은 계시의 불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군대 사령관은 내 신발을 내 발에서 벗으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졌죠. 그 이유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이방의 더러운 땅에서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곳은 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발은 거룩과 반대되는 세상죄를 나타내며 죄인인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전투 경험을 통해 여리고와 같이 튼튼한 요새지로 된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는 전쟁기구나 투석기, 유동 망대와 같은 필수 무기들도 없었고 후회를 한다 해도 도망갈 만한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이 싸움을 곧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엘리사와 그 종이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를 둘러섰던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말씀하신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여리고성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손에 칼을 빼어든 것은 곧 전투를 시작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고 열왕기상 17장에 47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도 나옵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므로 최후의 승리가 이미 보장됐고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고 의지하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나큰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인지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아멘.